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12절까지 5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 어떻게 죄를 사하셨는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십자가 이후의 것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에게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고 물어보면 십중팔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틀린 대답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벌써 죄사함을 베푸셨습니다.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근거로 십자가 이전에 죄사함을 베푸실 수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신학자들도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더 나은 대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십자가 사건 이후의 예수만을 생각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예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과 공생애가 중요하지 않다면 못하러 복음서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못하러 사도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글로 남길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생각할 때 그의 암살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죽었느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본인에게 정당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을 축소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축소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축소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축소 내지는 극소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돌아가셨느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수가 기독교 신앙으로 하여금 역사적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 실제 예수님과 거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너를 도와줄 수 없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때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면 예수님이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40일 만에 승천하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성령을 내려줄 테니까 그때 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기독교는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때부터 벌써 베푸신 구원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기존의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정통성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벌써 죄사함과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로 당신을 구원자로 여기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떠나가신 다음에야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얻는다는 교리가 성립된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본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이후에 추종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벌써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제공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원래부터 당신이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소위 수정주의자들, revisionist,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님 본인은 그런 분으로 스스로를 여기지 않았는데 이후에 추종자들에 의하여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완벽한 반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은 병도 주고 약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기쁜 소식 교회 성도들은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냉철한 성도들이 그래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평소에 가졌을 만한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의문이 없으셨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 이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벌써 죄사함을 베푸실 수 있었느냐? 그 대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구원의 시작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벌써 천국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권세를 예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잘 보여주는 것이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느냐? 유사 의료 행위를 하신 것이냐? 병원을 대신한 것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실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이 낫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구원이란 말과 치유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소조라는 말은 번역하기에 따라서 구원한다라는 말도 되고 낫게 한다, 고친다, 치유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Your faith has healed you 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 아니고 똑같은 소소라는 단어를 개역 성경은 구원으로 번역했고 영어 성경은 치유라고 번역한 것뿐입니다. 같은 단어에 이것이 같은 단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내가 구원을 받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얘기냐? 그것보다는 병이 낫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것을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요구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벌써 당신을 믿을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벌써 죄를 사할 권세가 있었다면 무엇하러 십자가를 져야 되었느냐?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지 않았느냐? 왜 십자가가 필요했느냐? 그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대답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사건 자체가 구원의 시작이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도다 라고 외치면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죄인들을 일일이 만나야 됩니다. 죄인들을 일일이 만나서 마치 병을 고치는 것처럼 병자를 일일이 만나야 고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직접 뵈지 못한 사람, 먼 데 사는 사람, 이방인, 이후에 태어날 사람,
모두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마치 화단에 꽃을 키우는 사람이 일일이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뿌리는 것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은, 물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우리 집 화단에 있는 꽃뿐만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화초와 풀과 꽃과 나무가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일이 물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일일이 물을 주는 것도 물을 주는 것은 맞지만 하늘에서 일괄적으로 비가 쏟아지면 모든 땅에 풀이 물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베푸신 구원은 구원을 맛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맛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 반 동안만 이 땅에 계셨던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반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 굉장히 대학교도 4년을 다니는데 3년 반은 굉장히 짧은 기간. 왜 예수님이 3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사역을 하시고 떠나가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공생애를 3년 반으로 국한시킨 것은 공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 떠나가신. 여러분, 공부할 때 자기가 뭘 공부할지를 아는 사람은 제한된 시간에 공부를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두고두고 공부하느냐?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학교에 두고두고 남아가지고 이것도 공부했다가 저것도 공부했다가, 그 이유는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뭘 공부해야 될지 아는 사람, 뭐를 공부하고 싶은지를 아는 사람은 짧은 기간 동안에 알뜰하게 그것만 공부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룹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자기 인생의 절반을 돈 버는 데 쓰고 나머지 절반은 돈을 쓰는 데 썼어요. 그게 정말로 사는 방법을 아는 멋있는 사람의 모습이. 대다수의 사람은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일평생 돈 벌려고 아우성이, 그러면서도 잘 못 벌어요. 얼마나 인생 사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까? 앤드루 카네기는 인생의 절반은 돈 버는 데 쓰고 충분히 벌고 나머지 절반은 좋은 일에 돈을 쓰는 데 보냈어요. 이게 멋있는 인생.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몰랐다면 두고두고 이 일도 했다가 저 일도 했다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렇게 하셨을 것이지만, 당신이 무엇을 하실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3년 반으로 족했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에 집착하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에 집착하는데 예수님은 시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할지를 아셨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그것을 다 이루고 미련 없이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반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공생애라는 말은 공적인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Public life. 30세까지는 사적으로 사셨고 30세부터 33세 반까지 공적인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제한된 기간만을 공생애에 할애하셨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도 어쩌다가 불가피하게 마지못해 죽음을 당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그것이 다 있고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준비가 되어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예수님이 당한 일이 아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아니었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었느냐? 맞습니다. 그럼 십자가 이전에는 어떻게 죄를 대속했느냐? 제가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은 여러분이 해야 될 질문을 제가 한다는 얘기.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답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런 질문이 떠올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죄를 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배우기를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다고 했는데 대속의 죽음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었느냐? 그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십자가 이전에도 죄 사함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섰을 때 천사가 화로에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도 죄 사함이 있었어요. 또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죄를 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이전에 죄 사함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차이점은 십자가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일일이 이루어진 일이라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도매급으로 훨씬 더 큰 스케일로 일괄적으로 죄인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또 이후에 태어날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효험을 누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만일 제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여러분을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후한 이 성격을 반영하여 집사님,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그냥 나가서 제가 계산하고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계산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제가 그 식당하고 계약을 맺어서 여기에 와서 식사하는 사람이
계산할 때 내 이름을 대기만 하면 내가 다 지불할 테니까 그냥 내보내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계산을 대신하는 것이 맞는데 스케일이 다르지요. 첫 번째는 마주쳐서 제가 호의를 베푼 것이지만, 두 번째는 아예 계약을 맺어서, 언약을 맺어서 내 이름을 대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내가 식비를 댈 테니까 그 사람은 거저 식사를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게 된 원리가 바로 후자예요. 예수님이 값을 미리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괄적으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에 의거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대구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새 언약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마치 식당 주인과 예수님이 계약을 맺은 것과 같아요. 그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이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